깊은 사막 속에도 푸르른 오아시스가 있듯이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 속에도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거대한 사막을 홀로 걷는 듯한 고독한 인생에게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영혼의 휴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갈증나고 지쳐 쓰러질 듯한 이 나그네 인생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속이 골물대로 골마 손만 잡아주어도 눈물이 터질 듯한 사람에게 그들은 큰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큰 감사 제목이요 기적 같은 행운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도 보니 바울 사도는 사막처럼 고달프고 답답한 사역 속에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걱정 많던 성도들의 위로가 돼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 사람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행복한 날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군중 속에서 왠지 난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도 부족함을 느끼며 몸소리치며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공고해야 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 그런데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같은 사람도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시가 콕콕 찌르는 것처럼 큰 육체의 아픔이 그 몸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사라지기를 몇 번이나 기도하여도 떠나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육체적 고통뿐 아닌 가난과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썩은 고목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속은 썩다 못해 생명력 다해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썩은 고목나무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이 약한 그때 이길 힘과 버틸 용기를 주시고 몸은 약해도 성령의 강함을 주셨으며 자신의 여러 부족한 것들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썩은 고목나무 같은 그 마음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너무 큰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름은 유쾌함 그리고 행운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정말 그 이름값을 합니다. 두기고는 지쳐있는 바울의 마음에 유쾌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유쾌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함께 기분이 좋아져 큰 소리로 웃게 됩니다. 천정에 매단 샹들리에가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여 뿜어내듯이 두기고 안에 넘치는 밝은 에너지가 바울의 마음속까지 반사되어 지친 마음까지 환해지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운 같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소개하고 메신저로 보내줍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의 발달로 문자 안 하면 자신이 어디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 금방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직접 사람이 가서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쾌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어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내놓으면 이상한 딴말 많이 해버려서 더 큰 걱정거리만 주기도 하고 바울의 후원을 빌미 삼아 돈을 착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엄청 특별한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포장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혼자 특별한 척하여 상처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다행히 그런 이상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두기고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거룩한 척 고상 떨고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닙니다. 두기고는 유쾌합니다. 또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금방 그 사정을 바르게 파악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을 줄을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깨닫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뿐만 아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웃음꽃 피게 해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이상한 딴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여 박수받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이런 두기고를 만나면 너무 위로받고 안심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 보낸 것입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로 보냈지만 편지로는 다 전해지지 않은 바울 안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표현해 줄 것 같아 두기고를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두기고 같은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고목처럼 겉은 웅장하나 속은 썩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유쾌하게 하여 그 고목 같은 삶에도 부활의 꽃 피게 해주는, 웃음꽃 피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착한 성도, 유쾌한 성도 콤플렉스를 가진 채 지친 날도, 우울하고 아프고 슬픈 날도 의무적으로 늘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유쾌하게 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선은 행하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공고한 날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할 때도 많으나 두기고처럼 유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위로의 사람, 진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똑같은 두기고 같은 사람은 못 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대로 분명 아름다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한 번쯤 너무도 지쳐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큰 위로받아 언젠가 당신을 만난 것이 큰 하나님의 기적이요 행운이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 깊은 속 사정까지도 잘 알아주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두기고보다 더 좋으신, 더 행운이요 더 큰 기적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 붙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소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잔뜩 받아 우리 인생도 두기고처럼 유쾌한 인생, 위로의 인생, 사랑받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